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참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참 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주님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고통을 받게 될 때에 잠깐 참는 것만으로도 참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곤란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따르기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주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형통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실언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농담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어떤 말이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일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명하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일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이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볼 수 없으니 여러분 좌절만 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도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길을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이 돼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일까? 어떤 모습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첫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욕심 많은 주인과 또 그 주인을 따르는 하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인이 나무를 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하인을 이 주인이 쫓아가는 거예요.
일을 잘하나 못하나.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하인이 갑자기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쉬고 있는지 알고 이 주인이 혼내려고 다가가는데 숲속에서 큰 곰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죽은 척하던 하인이 일어나가지고 조심해서 주인을 위협하는 곰 뒤로 가가지고 도끼로 곰을 막 죽이고 주인을 살리는 거예요. 주인과 하인은 이제 잡은 곰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곰 가죽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주인이 화가 막 잔뜩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인에게. 내가 도끼로 곰의 가죽에 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가지고 그런 바람에 죗값을 받지 못했으니 너 책임져라. 이러는 거죠. 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죽음에서 살려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불평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예를 이제 실제로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이제 예루살렘 사이에,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에 이제 그 나병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때 그 마을에 그 마을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멀리 서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 눈먼 사람도, 또 말 못하는 사람도, 걷지 못하던 사람도, 중풍병자도, 또 자기들처럼 나병 환자도 주님으로부터 다 나음을 얻었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이미 너희의 그 간절함이 너희 병을 낫게 했으니 그냥 보이기만 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자신들의 몸을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딱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다시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며 또 받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감사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에요. 무엇이 부족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곧 깨닫고 나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셨을까,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땅히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의 나병 환자를 찾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이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 감사를 잊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버림받고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만 생각하며 좋아하다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고칠 수 없는 병, 불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암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은 영원히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잊은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 이거죠. 이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마땅히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 수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지 않으실까?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히 감사할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감사, 그것은 바로 범사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코카콜라 회사는 뉴스 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가 대부분 사회 고발적인 그런 내용들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이 코카콜라 광고를 하게 되면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코카콜라 이 선전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기분 나쁠 때 먹는 음료로 인식될까봐 뉴스 전후에는 이 코카콜라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아무리 맛이 좋은 음식이 있어도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일단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먹어도 탈이 나게 되죠. 그렇지만 형편이 없는 그런 음식이, 간이 안 맞는 음식이라도 기분이 좋으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도 있을까? 사실 없을 거예요. 그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했고 또 매일같이 만나의 기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과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이끌었어요. 위험할 때 보호했으며 보호해 주셨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광야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감사만 잘했냐? 감사도 잘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주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매 순간 원망하는 것 너무나 잘했다는 거죠. 원망도 너무 잘했어요.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다고 원망했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 안 준다고 불평하고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아기와 같은 거예요. 아기와 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어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루 전이죠. 바로 하루 전에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기분에 따라 감사와 원망의 죽을 듯한, 이건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참으시고 또 광야 시대를 지나 사사시대 40년을 또 사사시대를 참으시고 또 열왕기 시대 400년을 또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는 것을 보면서 잠시 인간적인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매 순간 원망과 불평나는 우리도 주님이 참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다행스러운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행스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되기에 오늘 우리는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고, 더욱이 감사할 수 없을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분명 기쁘게 할 것이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냐? 넘치는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조건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 생활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기분에 따라 감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항목을 주님께서 넣으신 것일 테고, 범사에 감사하여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감정에 치우치고 기분에 따라 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하기 위해 애써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감사의 노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내가 기뻐한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의 상황은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절망적입니다. 그 당시 어떤 어려움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모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거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건 뭐냐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가 언제나 감사생활,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생활이었어요.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을 그의 입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성한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말아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감사할 조건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의 모습을 살펴본 사람들은 그의 기도를 듣고 참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의 기도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31년 동안 저에게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애쓰고 그렇게 감사하게 된다면 그 감사는 분명 넘쳐나는 감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감동할 것이며 너 위로하시고 품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드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창립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시작된 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싹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줄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켜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감사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을 또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